역사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아요. 특히 왕조 역사 보면은 자기 정당성을 위해서 자기들의 지역 신화, 자기가 전혀 관계없던 신화들을 끌고 와갖고 연결시키는 경우가 많지요. 대표적인 게 일본의 천황제라고 할 수 있어요. 천황제. 천황제를 보면은 천황제가 이제 메이지 유신 이후에 확고해지잖아요. 천황이. 천황은 이미 있었는데 일본의 왕은 원래 있었죠. 있었는데 사실 막부 시대 때는 천황이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어요. 그냥 백성들은 천황이라는 존재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알지도. 막부 시대 때 백성들이 충성했던 존재는 천황이 아니고 자기 지역, 자기들의 번의 그 다이묘가 자기들이 충성할 대상이었고, 그 다이묘들은 쇼군에게 충성을 했지요. 천황이라는 존재를 잘 몰랐어요. 근데 메이지 유신 이후에 천황이 딱 등장하는 건데, 그때 만들어진 게 메이지 헌법이잖아요. 그 메이지 헌법이 1장 1조에 딱 보면 헌법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체 7장 76조로 되어 있는 헌법인데 1장이 천황에 대한 거거든요. 근데 1조가 대일본 제국은 만세 일개의 천황이 이를 통치한다. 제2조 황희는 황실 전범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황남 자손이 이를 계승한다. 3조 천황은 신성하여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천황은 일본에서 신성한 존재죠. 신이에요, 신. 실제로. 나중에 패망한 다음에 천황이 인간 선언을 해요. 인간 선언을 하지만 여러분 지금도 일본인들의 정서 속에서는 천황은 신입니다. 신. 인간신. 아주 독특해요. 이거는 우리가 잘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영국에 있는 왕실이나 일본에 있는 황실이나 비슷한 거 아니야? 그러는데 외부인들이 봤을 땐 비슷하죠. 근데 영국인들이 영국 왕실을 대하는 거하고 일본인들이 일본 황실을 대하는 거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이거 사실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베 같은 경우는 다시 메이지 시대 때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신인. 천황은 신이면서 인간이라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고. 만세일계라는 게 뭐냐? 천황의 혈통은 한 번도 단절된 적이 없다 하는 거죠. 왕실의 혈통은 한 번도 단절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여러분 보세요. 삼국시대 때는 다 달랐고 고려가 통일시키지만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들어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계속 바뀌잖아요. 이렇게 왕조가 아예. 근데 최소한 일본에서는 자기들이 믿고 있어요. 천황과는 한 번도 혈통이 끊긴 적이 없다. 물론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건 아니건 간에 이런 거 왜 하냐면 그 천황이 결국은 일본의 신화와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화와 연결되는 일본의 천황 가계가 그 신성을 이어받고 있는 가계가 한 번도 끊기지 않고 내려왔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천황 이데올로기 만들려고 이제 하는 건데, 그럼 천황은 언제부터 신으로 됐을까요? 천황. 처음부터 신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천황이. 일본의 역사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짧지요. 역사에 등장한 일본의 역사라는 건 굉장히 짧습니다. 뭐 일본의 역사 딱 보면은 아주 고대 선사 시대, 조문 시대부터 뭐 야요이 시대 뭐 그런 얘기 하죠. 야요이 시대라는 게 기원전 300년에서 250년 정도의 사이를 야요이 시대라 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야기 같은 거 알려진 거 거의 없죠. 사실은. 일본 고대 시대를 이제 고운 시대라고 하는데 그 고운 시대 들어오면 야마토 왕권 시대가 있고
그리고 야마타이 왕국이 등장합니다. 사실은 일본에서 사실 이것도 거의 전설인데 일본이 그 인간의 역사가 딱 시작되는 거는 이 야마토 왕권 때부터 시작이에요. 야마토 왕권. 그리고 이 야마타이국이 등장하고. 근데 이 시대도 거의 알려진 게 없어요. 그나마 일본이 조금 구체적으로 역사에 등장하는 거는 아스카 시대부터입니다. 아스카 시대. 아스카 시대가 538년부터 710년 사이. 538년부터 710년 사이. 그때가 아스카 시대거든요. 근데 아스카 시대에는 일본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왕이라는 거는 우리가 딱 알고 있는 무슨 대단한 왕도 아니고 천황도 아니고 그냥 여러 호족들이 있는데 그 호족들 중에 가장 그냥 우두머리 정도의 역할이었어요. 근데 아스카 시대 때는 그 일본 왕가도 힘이 없었고, 누가 힘이 있었냐면은 이 아스카 호족들이 당연히 힘이 있었겠죠. 여러 호족들. 그 여러 호족들 중에서도 소가 호족이 가장 힘이 셌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당시 이 왕실의 왕자였던 나카노 오에노라는 왕자가 있어요. 이 훗날 이 덴지 천황이 되는 사람인데 이 나카노 오에노가 당시 아주 유력한 호족이었던 소가노 이루카를 죽여버립니다. 암살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 소가시 가문 자체를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려요. 이거를 일본 역사에서는 을사의 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지금 모든 권력은 아스카 시대 때는 아스카 지역의 호족들이 잡고 있으니까 아스카 그 호족들 중에 대빵이었던 소가스를 완전히 멸망시킨 다음에 이 왕궁을 아스카에서 지금의 오사카로 옮겨버립니다. 그러면서 정치의 중심이 호족이 아니고 왕실이 되는 거예요. 왕실. 그때까지는 왕을 그 대왕이라고 불렀습니다. 대왕. 오오키미라고 불렀어요. 오오키미. 아직까지 이때는요. 사실은 천황이란 말이 없었어요. 덴노죠. 덴노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왕을 그냥 오오키미, 대왕이라고 불렀고, 근데 그 덴노라 불리던 그 왕실 자기들을 이렇게 이 호족들을 정리하고 정치의 중심에 왕실이 가면서 중국 황실을 모방하는 거죠. 중국을 보니까 중국은 왕이 아니고 황실이거든요. 그리고 황실 안에 왕들이 있고. 근데 일본들이 자기들도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오키미가 그냥 한 왕이 아니라 각 나라들, 각 나라들의 왕들을 통치하는 덴노다 하면서 천황이라는 말이 이때 처음 등장하죠. 그래서 이때부터 사실은 오오키미하고 덴노라는 말을 같이 쓰기 시작하는 게 이제 아까 이 아스카 시대 지나서 가는 거죠. 일본 역사에서 되게 중요한 개혁을 다이카 개신이라고 해요. 다이카 개신.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646년입니다. 646년을 일본 역사에서는 646년 이 다이카 개신, 이 다이카 그 개신이 정치 개혁인데 이 시대를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이때 정치 개혁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 일본의 왕 오이키미를 정치의 중심으로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덴노라는 말이 등장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덴노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천황이라는 말을. 그런데 다이카 개신이 있고 646년에 다이카 개신이 있고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천황을 신격화하는 이데올로기 작업을 해요. 그러면서 712년에 다이카 개신이 지나고 한 60년 지난 거죠. 60년 지났을 때 일본에서 최초의 그 역사책이 나옵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 안 했네요. 이 고사기, 고지키라고 하죠. 고사기라는 역사책이 하나 등장하고 720년에 일본 서기라는 책이 등장해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 두 권이 있는데 하나가 712년에 나온 고사기, 720년에 나온 일본 서기가 등장하잖아요. 근데 고사기는
역사가 아니고 그냥 이겁니다. 신화책이에요, 신화책. 일본의 신화와 천황을 연결하는 책이 고사기고, 그리고 일본 서기가 그나마 일본의 그 정사를 다루고 있는 역사인데, 말이 정사지 지들끼리 정사라고 하죠. 지들끼리. 그게 뭐냐면 일본 서기를 보면은 어떻게 어떤 말이 나옵니까? 자기들 내부의 얘기만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 외교 관계, 국제 사회와 연관이 되어 있는 이야기도 그 안에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말입니까? 우리 한반도와 관련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일본의 진구 황후가 신라와 가야를 정복했다. 그런 내용이 일본 서기에 있어요. 근데 그게 인정을 받으려면은 우리가 구약 공부할 때도 하겠지만 구약 선서의 내용이 정말 역사성이 있나? 이거 비교하면 간단해요. 왜? 동시대에 있었던 고대 근동의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바벨론이건 아스리아건 여러 나라들이 있거든요. 이집트도 그렇고. 그런 나라들의 문헌과 비교해 봐가지고 연관성이 있네? 하면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거지만 일본 지들끼리는 우리 진구황과 백제 아니 그 뭡니까 신라와 가야를 정복했다고 하는데 우리 역사는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냥 우리 역사가 흘러가고 있고 또 중국하고 그 당시에 외교하고 있고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자기들만의 쓴 거예요. 이게 일본 서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뭐 고사기 같은 경우는 완전히 신화 그냥 일본 서기도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인데 하여간 그 두 책이 하는 역할은 그 천황을 일본의 왕 오오키미를 일본 신화의 신들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연결시키는. 앞에 보이는 그림은 일본에서 창조신이라고 부르는 이자나기와 이자나미 자매입니다. 이자나기가 이 창을 들고 있는 남자신이고 이자나기고 그 옆에가 이자나미라고 해서 동생이죠. 여신. 둘 다 신이에요. 이자나기와 이자나미 위에도 신들이 막 있어요.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고 저 두 신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자나기는 일본에서 황조신이라고 불러요. 황조신. 황실의 신이에요. 황실의 시조가 되는 신. 근데 둘이 결혼을 하죠. 그래갖고 자녀를 낳습니다. 그 자녀가 지금의 일본 열도를 구성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일본 열도 섬들 엄청 많잖아요. 뭐 혼슈, 뭐 시코쿠, 뭐 규슈 이런 게 다 이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다 자녀들이죠. 그런데 그 이자나미가 자녀를 많이 낳는 가운데 그 불의 신 카구주치를 낳습니다. 불의 신 카구주치를 낳다가 타 죽어요. 그러니까 이자나기가 화가 나갖고 이 카구주치를 칼로 베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체와 이 카구주치 이 불의 신의 이 피를 가지고 또 새로운 신들을 막 창조를 해요. 근데 이런 식의 창조 신화는 많습니다. 사실 중국 신화에서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사체를 가지고 창조하죠. 바벨론 신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신화에서도 바알 신이 마르둑을 죽인 다음에 마르둑의 시체를 가지고 막 세상을 창조하거든요. 이런 얘기는 굉장히 비일비재한데 일본도 그런 식으로 사체를 가지고 막 창조를 하는 거죠. 이자나기가 자기의 죽은 부인이 너무 그리워서 그 부인을 찾기 위해 갖고 지하세계로 들어갑니다. 지하세계. 신들도 죽으면 지하에 갇히나 봐요. 지하세계에 가는데 거기서 부인을 만나요. 부인을 지상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때 데리고 나갈 때 하나 중요한 약속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부인을 데려 나가는데 돌아서 부인의 얼굴을 보면 안 돼요. 많이 들은 얘기죠. 이런 얘기의 신화와 이야기는 되게 많습니다. 누군가를 구하러 갔는데 데리고 나올 때 절대로 돌아보면 안 된다. 근데 돌아봐서 부인의 얼굴을 봐요. 근데 부인의 얼굴이 그때는 막 썩어 문드러지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놀래가지고 이자나기가 막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이자나미가 화가 나가지고 이자나기를 막 죽이려고 따라가는데
이자나기가 도망가면서 그 지하 세계와 지상을 연결하던 이 굴을 딱 막아버려요. 못 나오게. 그러면서 이자나기가 저주하죠. 내가 앞으로 하루에 인간들 이 생명을 1000명씩 죽여버리겠다. 딱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자나기는 그러면 나는 하루에 생명을 1500명씩 태어나게 하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부터 이젠 생명과 죽음이라는 이 공식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화는 이자나미 신화는 인간의 죽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한 신화죠. 그 전까지는 특별하게 뭐 죽음이 등장하지 않았으니까. 물론 이자나미는 죽었지만 죽어서 존재하잖아요. 인간의 죽음. 근데 지금 이 신화, 지금 우리 박정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예, 다시 역사 강의 시작했고요. 참새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아유, 하나는 아닌데 우리 참새 예수님이야말로 제가 누군지 공개를 안 하겠지만 정말 우리나라의 한국 그런 신학의 아주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선생님이십니다. 나중에 우리 참새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한번 여기 모셔가지고 그 선생님의 신학을 한번 저희가 좀 소개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참새 예수님은 유튜브도 있거든요. 참새 예수님 유튜브에 여러분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지금 박정호 선생님께서 롯 얘기하셨잖아요. 롯도 마찬가지죠. 롯도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돌아봐가지고 소금기둥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지금 이자나기 그 남매의 이야기, 부부의 이야기를 똑같이 그리고 있는 게 오르페우스 신화거든요.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의 신화가 딱 그거예요. 오르페우스가 오페라의 원조가 되는 거죠. 이 노래를 너무너무 잘했던. 그래서 부인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뒤돌아보는 바람에 안 된 거죠. 그 신화를 가지고 채용한 건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신화들은 다 비슷한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렇게 하여간 이자나미를 구하러 갔다가 도망쳐 나온 이자나기가 저승세계에 갔다 나왔으니까 부정하잖아요. 이 부정한 거를 씻겨내려고 목욕을 합니다. 목욕 재개를 하면서 그때 또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죠. 창조가 어떻게 일어나냐? 목욕을 하면서 뭘 막 씻는 가운데 왼쪽 눈에서 태양의 여신인 일본의 아마테라스 오오카미가 탄생하는 거예요. 아마테라스 오오카미가 오른쪽 눈에서 탄생하고 씻고 있는데 오른쪽 눈에서 왼쪽 눈에서가 아마테라스 오오카미가 태어나고 오른쪽 눈에서는 달의 신 추쿠요미가 태어나고 코에서는 폭풍의 신 스사노가 태어나요. 아마테라스 오오카미가 제일 중요하죠. 앞에 보이는 게 아마테라스 오오카미 여신이죠. 일본에서 숭배하는. 이자나기는요, 일본 황조신, 황실의 신이고요. 일본의 진짜 그런 민중들, 일본의 고유 종교가 신토잖아요. 그 신토에서 믿는 최고의 신은 이 오오카미 아마테라스죠. 앞에 그림은 오오카미 아마테라스가 동굴에 숨어 있다가 동굴에 나오면서 그 빛이 싹 비치는 거예요. 태양신이거든요. 동굴에 숨었을 때는 천지가 다 어둡죠. 동굴에서 나오면서 이제 빛을 발하는 모습이, 그러면서 세상에 빛을 주는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사실은 우길기의 모습이죠. 우길기. 그러니까 우길기는 그냥 등장한 게 아니고 오오카미 아마테라스가 동굴에서 나올 때 세상한테 빛을 준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어디서 본 건 아니고 우길기가 어떻게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냥 알고 있는 오오카미 아마테라스의 신화와 연결하면은 뭐 그렇게 해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혜진님 안녕하십니까? 예. 사무리 방송 언제 하냐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사무리를 계속 해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 사성 하면서 갑자기 이틀 오늘 할 겁니다. 오늘 저녁 11시 반에 사무리도 할 거니까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 기자님, 남영훈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또 새로운 분들하고 많이 인사드리니까 좋네요. 근데 이 오오카미 아마테라스가 일본에서는 되게 중요한 신이죠. 태양신으로. 근데 이 오오카미 아마테라스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천황들 있죠. 천황이 아마테라스 이 오오카미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그 신물이 있어요. 신물. 세 개의 신물. 구슬, 칼, 거울. 삼종신기라고 부르죠. 이 삼종신기가 그 천황가를 상징하는 이 물품이고 이게 지금도 있다고 자기들은 얘기를 해요. 근데 아무도 본 사람은 없습니다. 황실에서만 연관되는 이야기예요. 마치 뭐가 있냐면은 법궤, 이스라엘의 법궤 안에 있는 삼종신기 같은 있잖아요. 마치 전설적으로 지금도 모세의 법궤가 있을 거다라고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어딘가에 이 법궤를 숨겨놨을 거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모세의 지팡이, 그리고 살구나무, 만나 이 세 가지 들어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천황가가 이 오오카미로부터 물려받은 삼종신기라는 게 있다고 지금 믿고 있죠. 삼종신기 한번 보여주지. 근데 안 보여줍니다. 이거 천황가만 봐야 된다고 안 보여주고 있어요. 구슬, 칼, 거울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전해지는 거냐면 이 오오카미의 이 아들, 그러니까 지금 맨 처음에가 이자나기, 그 다음에 오오카미, 그리고 오오카미의 아들이 아메노, 오시오미미 이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그렇게 안 중요해요. 원래는 어떻게 했냐면 오오카미가 자기 아들한테 아메노에게 너는 인간 세계로 내려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아메노가 인간 세계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무서워서 안 내려가요. 대신에 아메노의 아들인 니니기, 그러니까 오오카미 아마테라스의 손자죠. 니니기를 대신 내보냅니다. 이거를 일본에서는 천손강림이라고 불러요. 천손강림. 그러니까 신이 진짜로 인간의 세계로 내려온 게 니니기 때 처음 내려온 거예요. 마치 단군 신화의 환웅같이. 환웅 올 때 그냥 오지 않았죠. 그냥 오지 않았잖아요. 이때 니니기가 아마테라스로부터 삼종신기, 구슬과 칼과 거울을 가지고 오는 거고, 이 니니기의 그 셋째 아들이 야마사시 시코이고, 야마사시 시코의 아들이 우가야후 키아에즈이고, 그 아들이 최초의 일본을 통일시키는 진무천황이죠. 일본에서는 진무천황. 이때부터 비로소 인간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무천황의 아버지는 신이잖아요. 신. 진무천황 이전까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들은 다 어떻게 하냐면 신과 결혼해요. 신과. 엄마도 신, 아빠도 신. 신 부부. 태어나서 신이 태어나는 거예요. 아마테라스는 결혼 안 했습니다. 아마테라스는 자기의 아들 아메노를 그런 결혼해서 난 게 아니에요. 그 동생한테 구슬을 선물하면서 태어나는 게 그 신이에요. 특이하죠. 근데 그 이후에는 다 남자 신과 여자 신이 결혼해가지고 신들이 태어나는데, 그 진무천황에 나갔고, 진무천황은 신이죠. 부모가 신이잖아요. 그런데 결혼은 인간하고 해요. 그러면서 천황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신과 인간의 만남으로. 그러니까 그 신화 속 인물이 최초의 역사적 인물로 등장하는 게 그 진무천황이고, 이 진무천황이 최초로 일본 열도를 야마토를 정벌한 다음에 만든 게 야마토 정권입니다. 그리고 죽는 거죠. 그렇게 일본 역사가 시작된다고 일본 서기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말을 왜 하냐면, 일본이 지금
원래 천황가하고 일본 신화하고 관계가 없어요. 일본 신화는 원래 있던 거예요, 그냥. 근데 일본은 천황을 신격화하려고 권위를 만들어 주려고 연결을 시켰고, 그리고 나서 이게 역사적으로 한참 잊혀져 있었는데 메이지 시대에 다시 끄집어 와서 아예 메이지 헌법에 천황의 그 신격화를 딱 넣어버린 거죠. 이런 식으로.